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좀 벗어나려 했더니 아직도 코로나19의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직 위축되고 있습니다. 감염 확진자를 제로로까지 낮췄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2차 확산이 되어 우리를 또다시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의료진과 질병본부에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지킬 것을 제대로 지키면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 하찮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이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덮여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충격, 그런 변화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요. 중국의 공장을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공장이 가동되지 않자 공기 오염이 단 며칠 만에 좋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시가 폐쇄가 되다 보니 동물들이 내려와 온다고 합니다. 인도는 코끼리, 표범 이런 것이 도시를 왔다 갔다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는 시리아, 리비아, 예멘 이런 국가에서 계속 전쟁,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전쟁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루하고 갑갑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서로 보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염병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연대감을 갖고 서로 돕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소위 대국,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아직도 이 감염병 앞에서 인간의 겸손함을 드러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남 탓을 하고 다른 전쟁으로 이어갈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이 모두가 참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특별히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자들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위기가 정말 잘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릇 생명 있는 존재는 생존을 위한 본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햇빛과 물 그리고 땅에 뿌리를 내려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며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동물은 동물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또 초식 동물은 그저 풀을 뜯어먹고 살지만 잡식 동물이나 육식 동물은 약한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먹고 살기도 합니다. 인간 역시 동물이라는 범죄에서 살아가는 본능적인 생존 행태는 다른 동물들과 그리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먹이를 얻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식 기능을 통해 종족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미생물인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가 나타나 그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에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 유지는 다른 것에 있는데 이 생명을 해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이죠. 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구 때문이라고 조사들 하고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경제전쟁도 하고 보복도 하려고 하고 있겠죠. 또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병이 이렇게 확산되자 함부로 누구 때문이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하늘의 벌을 받았다 하고 참 겸손하지 못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그 설교가 끝나고 확진자가 20명이 생겼답니다. 꼭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병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겸허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위기가 있을 때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록 자기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더 귀한 가치와 진실과 진리를 위해 헌신할 때 인간으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이 있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순국선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엄숙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살신성인을 한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헌신할 때에 드높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보다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의료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이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가 아닌 다른 것 안에서 보람을 찾는 존재입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놓거나 권력을 잡아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데 보람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놓는 부모의 보람이 있고 제자를 아끼고 사랑해서 유능한 인재로 키운 스승의 보람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자기 직장에 충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느끼는 보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헌신이라 부릅니다. 하늘께 헌신할 수도 있고 하느님이 아끼시는 인간의 생명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랑이라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은 때가 지금의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기도 하죠.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을 지키면서 또한 청소년의 달이라고 부르기에 가정의 달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이 좋은 계절에 모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참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헌신으로서 드높여지듯이 자녀를 위한 살신성인의 사랑이 인간을 온전케 합니다. 모든 부모가 다 하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희생이 담겨진 사랑이 있어서 인류 역사 안에는 아름다운 인간이 지속될 수 있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평택교회 출석하다가 지금은 동탄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있죠. 스티브 린턴이라는 분입니다. 미국분, 한국 여자분하고 쭉 나오셨다가 저희들이 이곳에 옮기자마자 당신 집이 동탄이어서 동탄교회에 출석하겠다고 먼저 가셨습니다. 스티브 린턴이라는 분이, 그분이 누구냐면 유진 벨이라는 그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라도 지역에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학교 근 100개가 넘는 것을 세우고 개척하고 정말 한국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 아들들도 목사로서 또 선교 활동을 했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스티븐 린턴이라는 분이고 또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인요한 의사라고 또 뚱땡이 하나 있습니다. 세브란스 의사로서 아주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북한 특별히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요한 박사는 저보다 한 5년 정도 후배라서 언젠가 뭐 식사도 같이 하고 했는데 그 식사하면서 자기 고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더군요. 고생했던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한말에 한국에 왔더니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앞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했겠죠. 근데 너무나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열악해서 도움을 미국에다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선교부와 미국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을 덧붙였다가 합니다. 한국인들은 자식에 대한 애정이 그 어떤 민족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에게 밥을 먹여주고 자신의 몸이 부서진다 해도 자식만큼은 제대로 키워내려고 희생하는 사랑을 갖는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고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발견했기에 유진벨 목사님은 선교에 열심히 말씀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부모님들의 우리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겠지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 안에 하늘의 사랑을 심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한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기 한 사람 더 잘 되겠다는 계산적인 행위가 아니고 잊으나 하면 한 번씩 나타나는 종말에 대한 광신적인 집단의 주장과 같이 내세에서 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인간의 삶의 참된 가치를 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인간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자를 만나면 병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이라 소외당한 사람을 만나면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슬퍼하며 우는 사람,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그 누구도 버려지거나 불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물과 권력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아서 하느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생명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복음 성경 말씀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느님에게 이르는 길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으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모두가 하느님의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협조자를 보내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할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협조하도록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계명을 지키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주님의 계명이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 마지막 고별사에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가르쳐주신 새로운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깊이 새겨두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또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지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적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위대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녀의 만남이 그 시작이 됩니다. 사랑의 만남이지요. 그런데 부부의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상대방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에 사랑의 기준을 둘 때에 사랑의 미숙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좋은 점만 보며 사랑을 했지만 결혼 후에는 약점과 단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사랑이 성숙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는 필요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이란 말 보면 여러분 좀 골치 아픈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철학이란 말을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하는데 그 말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갈까?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뭐 아주 골치 아픈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랑은 연습과 실습을 통해서만 진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했습니다. 이렇듯 사랑이 최고의 가치이고 모두가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 실천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의 연습과 훈련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 성경의 중심의 말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계명은 사랑의 연습이며 실습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말씀입니다. 계명이라 하면 어느 정도 불편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도 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계명이 아닌가 하며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명에 준수라는 것은 불편함과 어려움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이여 하느님의 계명이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야 합니다. 실습과 연습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느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사소한 성공과 실패에 지나치게 희미하게 좌우되어 깊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해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언제나 평온한 가운데서 하느님을 향해 자신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연습하고 실습도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히라고 단어 잘 아시죠? 바로 아가페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정성을 다해 최선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지요. 하느님의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당신하고 그리 가까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분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참으로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만일 제가 여러분 옆에 있으면 각이 있고 가시가 돋아있고 차갑고 그런다면 제 옆에 있겠습니까? 다 피하겠죠. 내가 옆에 있으면 그 누구라도 가까이 와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까이 와서 그 존재의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성전 안에 가득히 채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 비난과 갈등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함께 있으면 편하고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바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사랑의 표현을 하십시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 서로 사랑하면 기원합니다.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의 바이러스만이 우리를 지금의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참으로 귀중한 생명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득히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